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성령 충만으로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미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베드로와 요한의 말씀 전거, 설교와 선포의 위치에 대해서 이미 말씀드렸죠. 120명이 모여있던 그 다락방, 그 다음에 솔로몬의 행각, 성전 안에 있었던 솔로몬의 행각, 그 다음에 이제 공회 앞, 이렇게 세 장소로 좀 나누어지게 됩니다만,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23절부터 31절까지 우리가 함께 나누어 읽은 본문은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로 끌려갔다가 그 전하는 걸 싫어해가지고 부활을,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주님이고 생명이고 뭐 은혜다라는 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던 그 복음 전하는 걸 싫어해서 위협하고 경고하고 협박하기 위해서 붙잡아 갔는데 이게 효과가 없었어요. 그 공회원들은 그들을 협박하려고, 위협하려고, 공격하려고 데리고 갔는데 전혀 그게 먹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제 새벽 본문에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포인트는 뭐냐면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한 운명이요, 또 한 사람에 대해서 소개했지요. 바로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성전 비문에 앉아 있다가 고침받은 그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이 공회에 끌려온 것도 아니었고 베드로와 요한이 요청한 것도 아니었는데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로 끌려간다라는 소식을 듣고 같이 끌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간 거죠, 자기가. 감히 어디라고 거길 따라갑니까? 그래서 제가 얼핏 얘기 드렸죠. 베드로도 예전에 예수님이 끌려갈 때에 먼 발치에서 구경꾼처럼 끌려 조심스럽게 뒤를 따라갔다가 거기서 너도 그와 한 패지라고 이야기할 때 모른다라고 3번이나 부인을 했던 그 베드로의 모습과는 좀 대조가 되면서 베드로도 아마 그 마음 가운데 자기의 이전 행적과 완전히 판이 다른,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이 걷게 되어 온전하게 된 이가 어깨에 매달리고 뒤에 와가지고 뭐 사랑합니다 이러면서 막 끌어안았던 그가 글쎄 지금 공회로 재판받으러 가고 있는, 끌려가고 있는데 거기를 따라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회원들은 그가 따라온 걸 보고 그 옆에 바로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다가 확실하게 낫게 된 그 사람을 보고 공회원들이 입을 다물어 버렸어요. 이 얘기를 못했다 그랬습니다. 자, 바로 그 사람의 나이가 한 40대였었다라고 22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죠. 놀라운 증거죠. 40년 동안이나 걷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었다. 여러분, 40이라는 숫자는 인생을 의미합니다. 사방, 동서남북이 이 세상을 의미하듯 40이라는 것은 그 인생을 이야기합니다. 40이라 하면 예수님이 이 세상 가운데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 계셨었어요. 이 세상에. 이게 세상 숫자예요.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방황, 그리고 그 이후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런 걸 다 조합을 해보면 평생 인생 그렇게 주저앉아 살고 있다가 이제 미문에 앉아 있다가 성령으로 인하여 일어나 걷게 되고 예수의 이름을 전하게 된 이 사람, 그 사람이 이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듯 마치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인생과 같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준 거죠. 그리고 이제 그의 인생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22절에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이 40여세나 되었더라. 그 두 가지를 의미한다 그랬죠. 그렇게 해서 이제 약속의 땅을 들어간 증인의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나이 40이다.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고 누가 눈치 준다고 될 일도 아니고 나이 40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베드로와 요한을 따라 그 위협의 길로 같이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걸 증거해 주는 본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곁에만 있어도 힘과 위로와 능력이 되어주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말 많은 사람, 돈 많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위로가 되고 곁에 있어서 힘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곁에 있어서 어떤 위협과 공포와 조직적인 테러에 있어서도 위로와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단 한 사람일지라도
성령으로 충만한 그 사람이 곧 곁에만 있어도 위로와 증거와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런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누구일까? 라고 이야기할 때 주께서 찾으시느니라 라고 이야기할 때 구원받아야 될 영혼이지만 우리 교회 안에서 그와 함께 하고 싶어하고 참 그 사람만 곁에 있어도 참 위로가 돼요. 희한해, 위로한답시고 오는데 그 사람이 곁에 있으면 더 힘들어요. 뭐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부류들. 그러나 아닌 듯한데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하지만 그 곁에 있는 그 사람 하나 때문에 정말 위로가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별것 아닌데 밥 한번 먹자 하면 부담이 되는 사람이 있는데 밥 한번 먹자 하면 정말 밥 먹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바로 그겁니다. 그게 바로 이 병 나은 사람 40년 동안이나 주저앉아 있다가 일어난 사람. 자, 이 일을 겪고 난 다음에 베드로와 요한이 물론 아마 이 사람도 함께 했을 거라고 봅니다. 사도들이 23절에 오늘 본문입니다. 놓이게 됐습니다. 이거 뭐 공회원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손을 쓸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요 다 지금 두 눈을 부릅뜨고 쳐다보고 있거든요. 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3,000명, 5,000명씩 막 불어나는데요. 제가 기도 중에도 잠깐 밝혔지만 12명이요. 12명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70명, 5배요. 12명이요. 120명이요. 100배요. 이 5배, 100배는 그냥 나오는 게 또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사장 나라 레위기에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너희 5이 100, 100이 만. 이런 배율수로 또 성경에 나와 있는 그 개념입니다. 그 5배, 100배, 70이요, 120이요, 3,000에서 5,000 이렇게 막 늘어가는데 이게 성령의 역사라는 거죠. 근데 여기 지금 사도들이 놓여서 그 공회원들로부터 놓여서 동료들에게 간 거예요. 여기 동료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거기 다락방에 모여 있었던 그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 동료들, 그 공동체에게 가서 있었던 일들을 죄다 쫙 이야기를 합니다. 쫙 이야기를 하고요.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아니라 그 무리에 그 공동체에 있었던 베드로와 요한이 설교를 한 게 아니라 그 공동체의 같은 동료들이 같은 성도들이 이 사건을 해석을 해냅니다. 어떻게 해석을 해냅니까? 베드로가 한 것처럼 똑같이 해석을 해내요. 그 참 몹쓸 인간들이구만. 아 정말 너무들 하는구만. 그러면 안 좋을 텐데 뭐 이런 식으로 자기 개인적인 감정이라든지 정서적인 것을 유발하는 그런 선언을 하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정리를 합니다. 마치 베드로가 요엘서와 다윗의 시편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성경으로 설명을 하는 것처럼 이 무리들이요 성경을 통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에 끌려가 가지고 고통을 당하고 온 그 사건을 성경으로 설명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수준까지 이르렀어요. 여러분 이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수준에까지 이르렀다는 거죠. 성경 해석은 절대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설명을 하는지 보십시오.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여. 창세기부터 시작하잖아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의 다윗이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성경을 이야기하는데 그 성경이 성령으로 말씀하신 바라는 얘기예요. 다윗의 어느 부분입니까? 시편입니다. 그것도 2편이요.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안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어떻게 해석을 하는 겁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에 끌려갔다 온 사건을 이렇게 해석을 해버렸어요. 베드로와 요한을 향해서 공격을 한 게 아니라 이 사건은 명백히 누구를 대적했던, 예수를 대적했던 본디오 빌라도와 헤롯이 그 예수를 대적하여 그를 거슬렸던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가지고 공회에서 신문한답시고 그에게 공격을 하며 위협을 가하며 협박을 가했던 사건은 예수를 대적한 사건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잠에서 깬 지 별로 얼마 안 돼서 지금 별 충격을 안 받으시는데, 이들의 수준이 어디까지 왔느냐 하면 왜 나를 갖고 이렇게 괴롭힙니까가 아니에요. 내가 예수 좀 믿어보겠다는데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가 아니라 이거예요. 너희들이 예수 믿는 성령 충만한 나를 건드려? 그건 나를 건드리는 게 아니라 예수를 건드리는 거야 라고 해석이 돼버린 거예요. 이 수준까지 이르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 성령이 충만했던 이 사람들이 내 안에 예수를 건드려 나를 대적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협하고 나를 협박한 게 아니라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협박하지만 그건 결국 누구를 위협하고 협박하는 거라는 겁니까? 예수를 위협하고 예수를 협박한 거라는 거죠. 그 대표적인 주자가 누구냐?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라는 거죠. 그들의 운명을 봐라 이거예요. 헤롯 결국 죽게 되고 빌라도 본국으로 쫓겨나게 되고 뭐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야, 이들이 이런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보십시오. 이들의 수준의 결정, 이런 수준의 절정에 이릅니다. 29절입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여러분 그럼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모여 있잖아요. 모여 있지요. 그대로 모여 있습니다. 마치 그 다락방에 모였을 때처럼 그대로 모여 있는 상태예요. 왜입니까? 23절을 보면 사도들이 그 모여 있는 곳으로 갔다 그랬어요. 그러면 누가 이 사람들이 풀려난다라고 알려준 게 아니에요. 공지를 해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건 습관적으로도 뭐 알아서 모여 있겠지요 라고 할 수 있겠지만,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에서 풀려나 그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갔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언제부터 모여 있었다는 얘기냐 하면, 그렇죠, 베드로와 요한이 붙잡혀 갈 때부터 모여 있었던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여러분께서 보고 계시는 그 내용 중에 31절에 빌기를 다하매 라고 이야기한 거죠. 이 공동체가 모여서 도대체 뭐 했다는 얘기입니까?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기도의 내용이 뭐였을까? 29절이 그 기도의 내용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기도의 내용은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십시오라는 내용일 수도 있으나 지금까지 기도해왔던 내용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은 계속 그런 식으로 이어질 거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그 사람들이 그렇게 또 실제로 기도를 합니다. 그럼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에 붙잡혀 갔을 때에 이들은 뭐라고 기도했겠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가능한 한 좀 빨리 풀려나게 해 주십시오. 이런 고통이 왜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데 왜 우리를 어렵게 하십니까 하나님? 이라고 이 문제가 좀 빨리 좀 해결되고 여기서부터 좀 풀려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의 수준이에요. 앞에 성경을 그렇게 능숙하게 이 문제를 성경을 통해서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설명을 해서 이건 나를 대적하며 우리를 대적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베드로와 요한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상대해 예수를 대적해 보겠다고 나서는 거나 마찬가지의 허무맹랑한 짓이다라는 것을 이들이 설명을 해냈고,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에 붙잡혀 갔을 때 뭐라고 기도했겠느냐? 29절입니다. 주님 제발 좀 이것 좀 피하게 해 주십시오. 이런 위협에서 좀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이런 위협이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위협과 어떤 공격과 어떤 핍박이 있을지라도 그 위협과 공격과 핍박을 제거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그 위협과 공격과 핍박 속에서도 담대히 목숨 걸고 주의 이름 복음을 믿음으로 전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상황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그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목숨을 걸고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해주시고, 그걸 피해가거나 회피하거나 그 문제를 좀 제거해달라 기도한 게 아니라 그 위협 속에서도 당당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알고 봤더니 그게 응답이 됐어요. 앞에 4장 19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공회원들에게 담대하게 선포했는지 나와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니들 들어야 된다 이거예요. 복음 들어야 된다. 알고 봤더니 이 공동체가 베드로와 요한을 위해서 그 위협과 협박과 공포와 그 질리는 상황에서도 어떻게 해달라고요? 그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해주십시오 했는데 담대히 전한 거예요. 들었죠? 찾아와가지고 그걸 다 얘기했겠죠? 오케이! 그렇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그렇게 어떤 위협과 공격과 협박 속에서도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그 사람처럼 우리도 그런 증거와 증인이 되어 이제 앞으로는 어떤 위협과 공격과 협박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29절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공동체는 뭘 따지고 뭘 비교하고 뭔 사업을 만들고 뭔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교인들을 늘리고 숫자를 증대시키고 예산을 확장하려고, 물론 필요한 부분입니다. 시스템을 유지하기. 그러나 초대교회 말로만 초대교회를 닮아야 되고 초대교회처럼 되게 해달라고 기도는 무진장하게 하는데 도대체 초대교회가 어떻게 했는지는 전혀 관심도 없이 명분만 초대교회라는 타이틀만 다 걸어놓고 현대교회의 허화스러움과 허황된 것들만을 쫓아가고 있는 현대의 명분뿐인 초대교회는 이미 우리의 논외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그들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끌려가는 순간이 그 이전부터 이 공동체는 그렇게 성령이 임해서 그들이 끌려가는 걸 보고서 그들이 모여서 함께 끝까지 기도했고, 결국 그렇게 기도한 결과 그들은 그 공회 앞에서 담대하게 전하여 나왔고, 그것을 또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 또다시 기도합니다. 뒤에 나와 있습니다. 31절입니다.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여러분, 뭔가 다시 리바이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시점이 다시 리바이벌 되고 있죠. 그 모양 그대로 또 역사하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언제적 얘기죠? 오래전 얘기가 아닙니다. 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여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며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성령이 충만하여 방언이 터지면서 그들의 소리로 다 들릴 때의 그때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때는 그 표현이 안 나왔는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라는 표현이 나와 있어요. 이건 어마어마한 떨림입니다. 진동이라는 건 뭡니까? 세상이 이제 들끓는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이 들썩들썩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들로 인하여 앞으로 이 복음이 세상 가운데 먼 세상으로 진동하듯 넘쳐난다는 얘기죠. 그게 사도행전의 이제 뒷이야기로 쭉 나오는 이야기들 아닙니까? 예수님의 제자들과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어떻게 진동처럼 퍼져나가는지를 뒤에 사도행전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공동체는요, 역시나 그 이전에 120명이 거기 다락방에 모였을 때처럼 이들은 또다시 기도하며 또 성령이 충만하여 모인 곳이 진동하게 되었던,
이게 똑같은 게 반복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건 반복이 아니라 이제 말씀드릴게요. 부흥입니다. 부흥 뜻이 뭐냐? 영어로는 revival입니다. revival, revival 무슨 얘기입니까? 다시 살아나다라는 거지, 다시 일어나다라는 거지요. 다시 호흡하다라는 거지요. 다시 생명을 얻다라는 거지요. 부흥은 숫자가 늘어나는 게 부흥이 아니라 다시 성령으로 충만하고 다시 호흡하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활기를 얻는 거예요. 그게 부흥입니다. 영어의 리바이벌의 원래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숫자적으로 양이 늘어난다라는 걸로 교회가 고정화를 시켜버렸어요. 여기 보십시오. 다시 성령이 충만하여 그들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뭐 이 공동체가 다른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들이 어떻게 해서 이런 식으로 기도할 수 있었고 실제로 응답이 되었고 그들에게 또 다시 기도와 성령의 충만함이 끊이지 않고 반복되는 그 리바이벌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꿈이 있습니다. 어디가 됐든 교회는 이래야 됩니다. 저는 찾으시는 교회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반복이 되면서 충만하여 그들 각자와 공동체 전체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늘 기도하기에 힘써 거기가 진동하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 증인 공동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40평생을 그렇게 주저앉아 있다가 예수의 이름 성령의 역사로 일어나 걷게 되어 들고 뛰면서 그 위협의 공간까지 치고 들어가 내가 바로 그 사람이고 내가 어떻게 해서 걷게 됐는지를 전할 수 있는 베드로와 요한과 그 사람과 같이 그 증인 공동체가 되는 것, 그게 진짜 교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변함없이 약속을 믿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구해야 하고, 그것이 우리에게는 어떤 결과로 미치게 됩니까? 바로 우리에게 다시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는 증거의 공동체가 된다는 사실. 오늘 여기 함께한 이 새벽의 첫 시간에 함께한 여러분 모두가 다 그 베드로와 요한과 그 일어나 걷게 된 자와 같이, 아니 그 공동체의 그 수준과 같이 29절에 그렇게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는 단순한 기도의 제목이 아닌 어떤 문제 속에서라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성령을 충만히 부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이게 또 틀렸다라고 받아들이시면 안 되는데, 이제는 좀 업그레이드된, 우리가 본문을 통해 봤으니까 문제 요것만 좀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하지 마시고, 문제 그 속에서 더욱 강력한 성령의 임재와 역사를 통해 그 속에서 더 담대히 주의 증거가 되고 증인이 되고 선포할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이것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믿음과 성령을 더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어마어마한 수준의 업그레이드, 영혼의 리바이벌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새벽에 그렇게 기도할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영적 수준, 성령의 충만과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시며 여러분 모두가 다 이 공동체 그 일어난 사람 베드로, 요한 너무너무 훌륭한 수준, 그 중에 뒷본문 내일 새벽입니다만 바나바라는 사람이 또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 찬물을 끼얹는 존재가 뒤에 또 둘이 등장을 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참 희한하지요?
그렇게 해서 찬물 끼얹는 존재들이 뒤에 등장을 합니다. 교회에 위협이 오는 거죠. 그런 겁니다. 교회는. 그래서 비교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자들의 위협 속에서도 그 공동체는 지켜집니다. 왜입니까? 누구 때문이 아니라 바로 성령 하나님 때문에, 믿음 때문에 지켜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순서대로 나갈 겁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또 다시 기도하며 진동하여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것처럼 우리 찾으시는 교회와 바로 내가 그 일어난 자와 베드로와 요한과 그 공동체의 그 수준과 같이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며 주님께 간구하며 믿음으로 주의 역사 증거가 증인이 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주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함으로 한 날을 시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